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귀한 주일도 하나님 어버이 주일로 믿음으로 지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의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어서 그 눈물의 씨앗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가 되고 또한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잘 교훈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특별히 잠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말을 했지만 특별히 성경의 인물 속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다윗의 아들,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로서의 자녀들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은 22장 17절부터 22절까지 언급된 30가지의 교훈 중에서 6번째부터 8번째의 교훈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권위자에게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바로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지요, 영으로 계신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육신의 부모님, 그 부모님에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인 아버지 어머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마치 하나님처럼 아버지로 어머니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또한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 모두 다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부모님에게 경외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의 삶을 삽시다 라고 하는 그 표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일상의 거룩의 삶을 사는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인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는 순종하고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나누면서 의인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모님, 즉 아버지를 순종하고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훈이에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교훈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것을 마땅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뭐가 용서가 안 되냐? 싸가지 없는 자녀는 용서가 안 돼요. 싸가지 있는 자녀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자녀가 진짜 싸가지가 있는 자녀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물론 용돈도 드리고 몸에 좋은 것도 사다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다 중요한데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연세가 드실수록 대화 상대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아버지 말씀을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내가 내 라떼는 말이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셔도 잘 듣는 자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 앞에서 듣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또 같은 말씀이고 또 반복되는 말씀이고 어떨 때는 듣기 싫고 잔소리 같아도 그 말씀을 앞에서 잘 듣는 것이 그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도 어머니를 업신여기거나 우습게 생각하거나 옛날에 어르신들 잘 못 배우셨을 수도 있잖아요. 가방끈이 짧을 수도 있어요. 또 지금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에게 뭘 큰 거를 해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어머니가 어떤 형편이든 사정이든 업신여기거나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할 것 같으세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는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들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시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내가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내 뜻하고 아버지 뜻하고 안 맞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을 하면서 그 뜻에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부모님은 기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자주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자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자꾸 하나님께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는 미안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기 멀리 떨어져서 아무리 박사를 하시고
엄청난 뭐 큰 능력의 대사가 되시고 뭐 그러셔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볼 수 있는 자녀, 그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하는 자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원하시는 게 자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금과 은을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끔 나와서 헌금 드리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부모님, 그 부모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업신 여기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짓고서 거기 들어가서 8 식구가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보존하고 난 다음 물 심판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이 다 빠지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해서 포도원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 농사를 쫙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누웠어요. 근데 아마 벌거벗었는 모양이에요. 가장 먼저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고서 형과 동생 셈과 야벳에게 알려줬어요. 우리 표현을 하면, 형, 동생아, 아버지가 술 먹고 술 퍼마시고 저렇게 다 누우셔갖고 하체가 다 보여.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랬는데 셈과 야벳은 창세기 9장 23절에 이렇게 했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세 아들 중에 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실망을 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가지고 그 허물과 실수를 드러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기 위해서 그 하체를 보지 않고 그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그 하체를 감춰줬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실수, 약점, 허점들을 여러분의 입술로 다 드러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실수를 감춰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업신여기지 말고 셈과 야벳처럼 잘 그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요.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줄 줄 아는 자식이 되자. 시작. 아멘. 부모님이 연세가 되면 대변도 소변도 하실 수 있어, 실수로. 그러면서 막 타박하고 업신여기고 그러지 말고, 어버이 노래 알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쓰고 기르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셨다. 저와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누셔서 수백 번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지금은 기저귀가 있지. 저 때도 저희 어머니가 그 옛날 그 하얀색 천으로 그걸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놓으셔갖고 그거 다 빨아가지고 세탁기도 별로 없던 시대에 손빨래 해가지고 널어가지고 그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두시면서 사랑하신 그 어머니를 경히 여기고 업신 여기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늙었다고 해서 아버지 그 잔소리 듣기 싫어 그러면서 아버지 무시하지 말아야지요.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를 잘 경외하는 거 지난주에 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의인의 가정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말씀 뭐냐면 부모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사기꾼이다 이 말이에요. 몇 분한테 해요? 사기꾼 되지 맙시다. 시작. 사기꾼 되면 안 됩니다. 부모님 잘 공경할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로서 정말로 아버지 말씀을 잘 청종하고 어머니를 업신여기고 경히 여기지만은 우리 그런 소망의 가족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살아계실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가 뵈서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소고기도 사드리기도 하고 용돈도 드리기도 하고, 죽어서 장례식장에서 리무진 타는 거 관 속에서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살아 계실 때에 좋은 옷 해드려야지 아무리 죽어서 그 수위 몇백만 원씩 해도 그거 못 알아듣고, 아무리 돌아가셔서 그 제사상을 차려서 홍동백서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절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 살아 계실 때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가 진짜 효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살아 계실 때 하는 거니까. 유교는 죽어서 하는 거예요. 죽어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공경하는 게 좋아요? 죽어서 해주는 게 좋아? 죽어서 해주는 게 좋아? 살아서 해주는 게 좋지. 지금 용돈 주는 게 좋지. 죽어서 줘봐. 쓸 수가 있냐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 제사상 차려줘봐. 먹을 수도 없는 거 그거 뭐 하려고 해. 지네들 좋으라고 하는 거지 그거. 살아있을 때. 그게 기독교에서는 진짜 효도는 뭐냐면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해드리자. 시부모님, 처가댁 장인 장모님 따지지 말고 공경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을 말씀을 잘 듣고 업신여기지만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는 의인이에요. 의인. 자, 24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의인의 아비는 뭐예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즉 의인의 아비라는 말은 뭐예요? 자식이 의로우면 그 아버지가 크게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럼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인이 지난주에도 했는데 올바른 사람이 뭐예요? 올바른 게 뭐예요? 올바른 거, 그게 의잖아요. 뭐가 정의예요? 뭐가 공의예요? 뭐가 의예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의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잣대예요. 내가 믿는 잣대고 내가 생활하는 잣대고 내가 행해야 될 잣대, 그게 표준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는 말씀의 그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가는 자가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의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 것이다. 그럼 뭐냐면 포도주를 안 마시는 게 의로운 거죠. 독주를 안 마시는 게 지혜롭다고 하니까 그걸 안 마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하느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면 미련한 자는 다투는 거구나. 그러면 다투지 않는 게 의로운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니까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가르쳐 주고,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긍휼을 베풀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니까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말씀에 그렇게 했으니까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 부부가 서로 싸웠어도 분을 풀어라 했으니까 그 분을 풀고, 성경 말씀 잠언서 계속 나오지만 그 남자들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나와요. 내 아들아, 길 모퉁이 뒤에서 이 창녀들이 이렇게 꼬셔도 너는 그 모퉁이 돌아가지 마. 즉 바람 피지 마, 음란하지 마, 가라오케 단란주점 가지 마.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녀는 이혼하지도 않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미련한 자, 음란한 자, 교만한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은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 충성된 자, 부지런한 자, 성령 충만한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면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 여러분은요, 부모님도 즐겁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즐겁게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남자분들이 이상한 저 단란주점 가서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인이 슬퍼하겠지. 아버지 어머니가 슬퍼하겠지. 즐겁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가정이 박살나. 그럼 부모님이 피곤한 거죠.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6일 동안도 열심히 하지. 어저께는 지역 주민 성gin잔치 한다고. 그죠? 그 다문화 가정들, 사일 어르신들, 또 양지엘리 노인분들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헌금하고 또 여러분 헌신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선물 드리고,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의인. 옆에 분 안 나와서 찔린다. 시작. 찔릴 거 없어요. 다음에 하면 돼요. 다음에.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하셔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진짜 좋은 교회들이 지역에 많이 생기면은 우리 때문에, 의인들 때문에 악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의인들 때문에 나라가 행복해요. 할렐루야.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을 즐겁게 따라합니다. 의인이 부모님을 즐겁게 합니다. 시작. 잠언 10장 31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 그랬어요. 잠언 10장 32절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엊그저께 금요일 날 설교했지만은 사람이 이 죄성과 영성이 있는데
자꾸 이 죄성을, 비판을 계속하면 영성이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죄성이 자극이 돼요. 그런데 칭찬은 영성을 자극해요. 아, 우리 부모님 최고입니다. 엄마 아빠 최고예요. 라고 하면 그분의 영성이 자극이 된다니까. 좋게. 긍정적이고 밝은 부분으로 밝아져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해요. 악인의 입술은 슬프게 하고 성질나게 해요. 다투게 만들어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고 잠언 10장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여러분은 의인인데 소망이 있지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천국이 나의 산소망, 부활이 나의 산소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영화를 보겠다고 그냥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물질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해 쓰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하셔도 여러분, 그거는 완벽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화평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는 누가 가지고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갖고 오시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얼마나 천국 잔치가 이루어집니까? 그 음식을 먹을 때 모습 보셨어요? 그 할머니들, 다문화 가정들 선물 받고 돌아가는 모습 봤냐고.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공연 볼 때 봤어요? 얼굴이 환하게 펴가지고 잔치에 와가지고 천국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도 않고 그냥 잠깐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정의의 나라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잠언 21장 3절의 말씀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만 예배 받으세요, 높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하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완벽한 게 아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도 완벽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기 사랑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예요. 그 음성을 듣도록 우리 모두가 다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시작.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는 막 할렐루야 방언하고 은혜 받고 막 그랬는데 집에 가서는 진짜 저 자식을 내가 왜 낳나? 나를 저렇게 업신여기나? 내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나? 그런 자식이 되는 거는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시아버지 시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장인 장모님한테 잘하세요. 부모님께 잘하세요. 세 번째,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겁다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는 지혜가 있습니다.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운 자식 때문에 뭐한다? 부모가 즐겁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식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냐면 지혜로운 자식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시기와 다툼을 가진 자식들은 혼란을 만들어내고 가정에서 어디를 가든지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시기와 다툼을 만들잖아요. 죄송합니다. 정치인들 말이죠.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가지고 나라가 혼란하잖아요. 네?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이게 뭐냐? 첫째는 성결하고, 두 번째는 화평하고, 세 번째는 관용하고, 네 번째는 양순하고, 그 다음에는 긍휼하고, 그 다음에는 성한 열매가 있고, 이 편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편벽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데 이 편벽 잘 들어보세요. 편벽이 뭐냐면 영어로는 one-sidedness인데 한편에만 치우친 거예요. 즉 편벽은 공평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정하지 못한 거를 편벽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편벽한 것이 없는 게 지혜로운 거라 그래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거짓이 없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늘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난 지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한 거, 몸이 거룩해야 돼요. 자꾸 음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한 여자, 한 남자, 그 사람들 그 샘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한테 잘 보이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옆에 있는 자기 부인, 옆에 있는 자기 남편한테 점수를 따야 돼요. 오늘도 저도 회개합니다. 우리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주여, 왜 그럴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 편해서 그런 것 같아. 편해서. 여보, 나 좀 데려와요. 진짜 오늘 주일인데 뭘 또 데리고 와. 만약에 옆집 아줌마 권사님들이 나보고 저 좀 태우러 왔어요. 네, 권사님 가겠습니다. 그랬을걸? 뭐 하려다 이런 말씀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하다, 거룩하다, 화평한 게 지혜예요. 화평한 게 지혜. 화평한 게 지혜. 싸우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관용하는 게 지혜예요. 양순한 게 지혜예요. 옆 사람 꼬집어봐요. 순하게 참고 있나 승질내나. 여러분 양순한 게 지혜.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 지혜가 없는 게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게 지혜가 없는 자예요. 3절에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 자, 미련한 게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화평을 만들지 않고 둘 사이에서 친구 셋인데 한 사람이 꼭 여기 와서는 이렇게 이간질하고 여기 와서는 이렇게 이간질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쪽에는 여기서 붙었다 여기 붙었다 그러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다.
미련한 자가 그런 짓을 한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가 되게 해주고 화평케 한다. 시댁에 있고 처가가 있잖아요. 자식들이 미련하면은 그렇게 아까처럼 이간질이 아닌데 너무 지혜가 없어서 이간질 하듯이 그렇게 살아. 중간에서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셔서 지혜를 가지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듯이.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세 분의 장로님이 계신데 그러지는 않지만 이 장로님하고 붙었다가 저 장로님하고 붙었다가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고 서로 자기 잘했다고 그러면서 서로 이간질, 그게 화평을 만드는 게 아니고 미련한 자야, 미련한 자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게으른 자도 악인이고 미련한 자도 악인이고 음란한 자도 악인이고 교만한 자도 악인이고 어리석은 자도 악인이고 의인은 겸손하고 공정하고 충성되고 부지런하고 성령 충만한 자,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손잡고 제발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시작, 제발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부모님을 즐겁게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업신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인으로서 지혜 있는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는데 아까 찬양했